아멘. 생각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7절에 나오지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절을 하고 무엇을 구하니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구하냐라고 하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한마디로 이제 우리 아들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되면은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이렇게 해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구하는 거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라니까 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스 한 거예요. 예수님 미래를 보시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놨지 너희가 정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굉장히 열받은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오니까 분이 여긴 그들이 나옵니다.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긴 그들 이래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얘기를 한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이제 야고보, 요한이 왜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지 그걸 아예 직설적으로 꼬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자들, 부자들 부럽지 않냐? 응? 너도 저렇게 살고 싶지 않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래 나왔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그렇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는 그래도 뭐 교과서라든지 무슨 책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낮은 자가 높은 자니 뭐 이런 뭐 불신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는 그런 사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섬기는 자는 비천한 자고 낮은 자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얘기를 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지금 우리가 종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종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피부로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뭐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종 머슴이라고 그러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습니다. 종은 물건이에요. 주인이 아낄 수는 있지만 뭐 죽여도 상관없어요. 돈 주고 팔아도 상관없고요. 그죠? 뭐 종들은 뭐 실제 이게 나이도 구분이 안 돼요. 뭐 워낙 시커멓고 뭐 전부 다 뭐 더럽고 이러니까 이빨 보고 이빨이 좀 튼튼하면은 비싸고 이빨이 시원찮으면 뭐 이거 못 쓴다 이래갖고 이렇게 짐승보처럼 취급받았던 시대잖아요. 근데 종대래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뭐 황당한 얘기지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물론 이제 이 자체만 해도 예수님 오신 이유죠. 근데 이제 이 본 연결돼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가지고 대속물이 될 만큼 돼야 된다. 그게 높은 자다.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이 섬기는 자, 이 자가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정확하게 맞아 보인다. 예,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게 너무 내하고 안 맞는 바 보인다. 막 이거 노력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아직 영안이 약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천국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통계적으로 봐도 전 세계의 인구가 75억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23억이 안 돼요. 23억이면 그래 75억 중에 그래도 30-40%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기독교는 캐톨릭과 정교회를 포함한 겁니다. 개신교는요 그것도 굉장히 적어요. 한 4억밖에 안 돼요. 전 세계 75억 중에 4억밖에 안 돼요. 사실 5%도 안 돼요. 이 인원이요. 굉장히 적은 인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한국 사람들 물으면 뭐라 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요. 뭐 종교 없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불교라 그래요. 절간도 안 가면서 그냥 불교예요. 왜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불교 믿었던 나라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유럽 가가지고 당신이 종교가 묻는 거 물어보십시오.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90% 다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개신교라고 그래요. 개신교 아니거든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럼 뭐 부모님이 교회 다녔고 우리 조상이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그 사람 다 합친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복음 알고 있는 사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있어야지 쓰지. 없는데요. 아니 마른 교인인데 구원 안 받은 교인들 수두룩한데요. 구원받아도 전도 선교 하나님 계획 모르는 사람들 수두룩한데요. 저는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한 가지는 고쳐요. 그건 반드시 고쳐서 해야 돼요. 그게 안 고쳐지면 하나님 안 써요. 그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황된 생각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욕심을 따르는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꿔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생각 바꾸도록. 제가 좀 전에 약간 뭐 부끄러운 간증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야, 이건 뭐 좋은 응답 올 줄 알았지만은 괜히 나한테 더 큰 고통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야, 차라리 그죠? 차라리 연약한 게 낫다. 이게 무슨 내가 부끄럽고 뭐 세상 말 육신의 이익도 안 되고 영적인 이익도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 맞다가 아니고 내가 내 상태가 그랬구나. 내 생각이 바뀐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을 자체 보니까 내 생각이 안 바뀌어 있구나. 하나님은요, 그 필요 없는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바뀌었는데 안 바뀌어요. 그죠? 이론상은 바뀌었는데 마음이 안 당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을 좀 하실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인데 그게 뭐가 뭐 대단합니까? 죽음보다 대단한 세상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거든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저와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시대가 너무 갈수록 특별히 한국 같은 나라는요,
지금 이제 4G 시대가 아니고 이제 5G 시대가 왔어요. 핸드폰도요, 인터넷 통신도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영화 한 편 봤는데 1, 2초만 다 받아요. 뭐 이 정도가 돼버렸어요. 특별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좀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이렇게 휴대폰이나 뭐 인터넷 성공하면 전 세계 성공 못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는 빨라요. 그러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동시에 영적 문제가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없는데 이 드러나요. 드러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왜 그렇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많습니까? 걔들이 만화, 특히 애니메이션이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우리는 인터넷 게임 중에 걔들은 벌써 비디오 게임을 몇십 년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집착할 수 있고, 뭔가 저기 우리 이 집중이 아니라 집착할 수 있는 통로들을 너무 문화적으로 많이 만들어 놔버렸어요. 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만 갈수록 영적 문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러분 나가서 혹시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뭐 소리 지르고 할 때 여러분 뭐 말리고 그러지 마세요. 가가지고 칼 맞아요. 시대가 갈수록 이상해진다니까요. 묻지마 살인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묻지마 살인 뭐 저게 누가 누굴 죽였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거 나오면 신문이 한 수백 장 돼야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걸요. 아주 특별한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인물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뭐 자살을 하거나 이러면은 벌어지지. 아니 하루에도 수백 명씩 지금 자살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신문에 다 싣습니까? 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영적 문제 심해집니다. 근데 영적 문제 이렇게 드러나가지고요, 이렇게 치유받고 좀 도와드리면은 참 재밌는 걸 많이 봐요. 치유받아도 복음 떠난, 아니 치유 안 받아서 복음 떠난 사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치유받아도 복음 떠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요, 치유 안 돼도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아니 지금 보면은 야, 우리 전도하자 이런 목사들도 그런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들도 전도자가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전도 안 되거든. 전도 안 되는 건 전도는 돼도 부흥 안 되거든요. 안 해요, 안 해. 안 하더라고요. 또 부흥되면 하냐? 안 해요. 부흥되면은 부흥됐기 때문에 안 해요. 치유받으면은 원래 치유가 목적이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뭐 끝났으니까 뭐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이유 있어요? 치유받는 게 목적이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을 목적이었는데 치유받았으니까 끝났잖아요. 떠나요. 아니 치유 안 되는데 내가 말로 예수 믿냐? 예수 믿어도 치유 안 되는데 떠나요. 그죠? 아니 전도 왜 하냐? 부흥돼야 될 거 아니냐? 부흥 안 되잖아요. 말로 전도해. 떠나요. 아니 부흥됐어요. 부흥됐으니까 전도할 이유 없잖아요. 떠나요. 예, 그래서 갈수록 영적 문제 많이 옵니다.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생각이 틀려버린 거예요. 원래 그 전도 왜 하냐? 부흥하려고. 목사님들 다 똑같거든요. 부흥하려고. 그렇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시장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영적 문제 받은 사람이 막 예수 믿고 막 치유받으려고 하냐? 치유받으려고. 그죠? 막 몸부림치냐? 왜 치유받으려고? 당연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은 치유도 안 되고 돼도 나중에 더 문제 오고요. 부흥도 안 되고 부흥되면 더 문제 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틀린 생각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병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뭐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봐도 100년 못 사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흥시키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 생명 살리는 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으는 건 하나님 손에 있지. 그게 사람 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 손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흩어질 거고 나중에 다 큰 문제 될 건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걸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복음이 왜 중요한지 알게 하려는 거니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왜 정말 전도 선교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 안 바꾸면은 치유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치유 안 되는 상관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바울도 치유 안 됐잖아요. 부흥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 된 상태에서 쓸 사람 쓰려야 되니까. 이래 보면 쉬워져요. 뭐든지 간에.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야망, 동기, 목적, 난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막 밑에 깔려 있어요. 이거 안 되면은 힘든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막 답답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막 열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생각에 우리도 모르게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나 이런 거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그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난 어쩔 수 없네. 그건 더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고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 영적 상태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요.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까지 영향받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알아야 돼요. 나쁘다, 틀리다 이런 말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열심으로, 율법으로, 신비로, 박애로 해봅니다. 그죠? 나쁘다는 게 아니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사울왕을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다윗이요, 사울왕이 귀신 들린 것을 확실히 받고 알았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미쳐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가까운 사람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까? 심지어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조차도 그럴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악한 영이 잡혔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봤을 때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힘든 게 힘들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고 불쌍한 건 불쌍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것에 각인되면요,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냥. 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라고 그럽니까? 네피림이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예 시대가 네피림이라니까. 그 말은 뭡니까? 전부 다 귀신에 잡혀버렸어요. 근데 6장에 읽어보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게 무슨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리면 눈 뒤집어지고 무슨 이렇게 벽도 타고 올라가고 뭐 그죠? 목도 돌아가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귀신 들린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히 잡혀버린 사람. 그게 악령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되는 하나님 쓸어버리잖아요. 노아 홍수로요. 간단해요. 의인이 노아밖에 없어요. 그죠? 노아 자녀들도 아니라 했잖아. 의인이 노아밖에 없어.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노아밖에 없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 죽었구만. 복음 싹싹 사라지잖아요. 그럼 무슨 세계복음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러면 노아와 노아 가족은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꾸려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재앙은 그렇게 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만약에 못 바꾸면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요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은요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앙은 하나님이 내려요. 왜? 갈급해야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 붙잡아야 되니까. 정말로 언약 붙잡아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 상황까지 몰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알아야죠. 그래서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생각을 바꾸지 말고 생각을 치유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받아야 됩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본들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옛날에 다 됐지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 비밀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알면 돼요. 알고 우리가 조금씩 바꾸면 돼요. 뭐 저와 여러분들이 수준에서 얼마나 많이 바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것을 알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치유는 그래 받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아야지. 안 됩니다.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바울이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바로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있는 유대인들, 거기에 있는, 아니 지금 바울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황당한 거. 그래서 이 아이 안 되겠다, 이 바울 죽여야겠다, 이렇게 모의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알고 바울을 바구니 담아가지고 성에서요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바로 또 딴 데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14년 정도, 이 3년이 포함된 14년인지 모르겠는데 14년 정도를요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나온 장면이요, 그 다음 장면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바나바가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로 가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은 최고의 학자고 이 최고로 이게 은혜 받은 이 바울이 도대체 그 10년 가까이 어디에 있었냐, 뭐 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담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으로 치유받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2분의 1번,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세상의 원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많이 들으면은 세뇌되잖아요. 그걸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치유해 버려요. 같은 얘기는 같은데 다른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마음은 안 바뀌어요. 생각은 바꿀 수 있어도요. 생각을 치유해 버리면은요 마음도 바뀌어 버려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복음 듣는 장소, 복음 듣는 현장, 복음 듣는 그 일에, 그 위치에 있으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냐가 아니고 내가 어디 있냐가 중요해요. 그죠?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할 거 있다면 그거는 전도와 선교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실 것이다. 그걸 알고 놓고 기도해라. 그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뿐이지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쉬운 겁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자. 아이씨, 뭐 전도가 다야,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 교회 생활인데 뭐 우리가 교제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게 영안이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죠? 구원 안 받는데 예수 믿어도 구원 안 받는다. 말로 믿습니까? 성경 달달 외웠는데 구원 못 받는다. 말로 외웁니까? 결국은 생명 살리는 것 외에는 사실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방법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생명 살리려면 복음 전달돼야 돼요. 전달되는 거 보고 전도, 그죠? 문화권이 좀 다른 거 보고서 선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정말 그러면 전도 하면 이 미치는 놈 아닙니까? 약간 또라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 천만의 말씀요.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미쳤다. 네가 지금 많은 학문을 가졌지만 네가 드디어 머리가 돌았구나 했을 때 바울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같이 이렇게 감옥에 잡혀가서 쇠사슬에 묶인 거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미쳤습니까? 베스도가 미쳤습니까? 바울이 미쳤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미쳤습니까? 누가 미쳤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미쳤다 그러면 일단 성경 전체가 부인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미쳤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 미친 거냐?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미친 겁니까? 누가 미친 겁니까? 훌륭한 인격, 성공, 경제, 능력 그거 보고 미쳤다 그래요. 그게 그 자체가 미친 게 아니죠. 그거 붙잡고 있는 거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뭐요? 배설물. 좀 덜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똥, 그죠? 적설 표현하면 그거 왜요? 그리스도 복음에 비교해 보니까 이건 똥과 같이 봐도 안 돼요. 이거 그 의미거든요. 누가 미친 겁니까? 그 여러분도 진짜요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얘기는요 많이 듣다 보면 세뇌되고 많이 듣다 보면 외워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많은 학문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표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담기려면요. 담겼으면은 이 증거가 나타나요.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불신자도 무교도요. 이랬으면 좋겠다. 그것도 기도거든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도 기도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마음에 담긴 거 나오잖아요. 너무 미운 사람 보면요, 저 인간 어디 아직 안 죽고 살았네. 그죠? 그거 기도거든요. 사실상요. 이 마음에 담겨 있어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어떤 보면은 말은 하지만 속으로 욕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담겼어요 여기. 어떤 사람 보면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 좀 잘해주려고 막 하고 있죠. 그것도 마음에 담긴 거예요. 주로 자녀들한테는 그러죠 많이. 왜요? 이제 얘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하고 생명과의 관계니까. 그것도 마음에 담겨서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도 있지만 담겨버렸어요. 생각과 마음이 딱 일치돼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담기면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나와요. 사실 우리는 기도할 거 별로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뭘 기도합니까? 돈 내라 뭐 내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다 끝내버렸는데.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도 기도 제목을 부탁한 적이 없는데 딱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그게 골로새서 4장 3절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요?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여시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도 당하고 매임도 당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리스도가 내가 그것 때문에 불렀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걸 안 열신다는 것은 나를 안 쓰신다는 건데 나는 그거는 못 참겠다. 그 얘기거든요. 왜요? 진짜가 마음에 담겼으니까. 전도 선교가 다라며 그럼 그게 마음에 담겼으면 그게 기도 제목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손가락 아픈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허리가 아픈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 나온다. 그죠? 그게 담겼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것도 기도거든요. 아이고 아파라 이것도 기도예요. 담겼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으면은요 사람이 시간표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빨리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참 지질이도 잘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경우도 많거든요. 진짜로 안 바뀌는데 오늘 또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변해요. 어떤 사람 바로 바뀌었는데요. 뭐 이 모양 저 모양 시험 들어가지고요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경이 낫습니까? 그래서 길고 짧은 건 정말 대봐야 안다니까요.
모를 일이라. 정말 세상에 모를 일이. 그래서 참 신기하다. 모를 일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잖아요. 나도 나 자신에 장담을 못 해요. 모를 일이라.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다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참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있다니 감사하고 복음 속에 있다니 감사.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니들 나를 알겠냐?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 그리스도께서밖에 알 사람이 없어요. 알 뿐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로 뿌리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 체질되는 시간표 줍니다. 무슨 맛을 딱 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딱 증인으로서요. 일에 돼야 돼요. 일이요. 어떤 분은 좀 현장에서 막 전도도 좀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하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서 아니면 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분도 있어요. 아예 관심 없는 분도 있고 그죠?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못하신 분이 있고요. 마음이 있는데 좀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게 나을까요? 둘 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요, 여러분 증인을 딱 세웁니다. 요셉이 딱 때가 되니까요, 증인으로 딱 세워버려요. 이 모세가 딱 때가 되니까요, 나이 80에 증인으로 딱 세워버려요. 다윗이 때가 되니까요, 딱 왕으로 딱 세워버려요. 사람마다 시간표 다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복음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표 안에 있는 거. 그렇죠?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와 오직 예수 복음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표 안에 있는 거. 그러면 딱 체질돼요. 그러면서요, 한 가지는 또 고려를 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쓰시는 건요, 반드시 교회를 통했습니다. 아이, 교회는 또 유식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죠? 현장에서 현장교회, 파라교회 아닙니까? 우리 로컬에 모이면 로컬교회 아닙니까? 뭐, 다는 뭐, 이 교회당도 교회 아닙니까? 뭐 말은 맞는데, 하나님은, 예,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방교회, 워치만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는요, 전부 엘리트만 모였어요. 그래갖고 아무나 설교해요. 감동받아서 일어나 설교해요. 뭐 헌금 시간 아예 없어요. 뭐야. 근데 헌금 차고 넘쳐요. 그게 더 올바른 거 아니냐 뭐 이럽니다. 그걸 보고 헛소리입니다. 사교단체가 아니고 동아리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가난한 사람부터 재벌까지, 정말 박사학위 받은 사람부터 무식군까지 다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으로 원리스 돼야 돼요. 교회를 항상 세워야 돼요. 교회를 항상 세우고 배려하는 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어버리면요, 큰 응답받고 무너집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근데 어떤 무슨 정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요, 자꾸 그 자기 다니는 교회 막 욕하고요, 막 목사에 대해서 흉을 보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분 상처가 많이 받았구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저분 또 다른 교회 가시겠구나, 떠나겠구나. 악착같이 교회를 안 떠나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알아. 아니, 제가 그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한테도 얘기하는데 다 알아. 다 안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모르겠어요? 그 교회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전히 이상해져 버립니다. 자기 보고 자기를 다 차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상처받아가 뭐 떠나다 뭐 이해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단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그죠? 하나님이 직접 세운 단체는요,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배려를 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됨을 뭐라 합니까? 힘써 지키라 그래요. 뭐 가만히 있어서 하나되면 뭐라고 힘써 지키라는 얘기 합니까?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 두려운데 두려워하라고 하면 그거 웃긴 얘기잖아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담대하지 않으니까 담대하라. 그죠? 힘쓰라. 왜요? 힘 안 쓰니까 힘쓰라. 하나님은 힘쓰라. 자꾸 사단이 깨고 하니까, 원에서 깨니까 힘쓰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이렇게 치유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 안에만 있으면요, 여러분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진짜 안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바뀌어도 돼요. 그래, 총구하면 되죠. 그러면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은 밖에 나갔어요. 칼 들고 돌 설칠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그 자리에 있어가 칼을 안 들었지.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 죽일 수도 있었어. 안 믿었으니까 그나마 당신 살아있는 거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만큼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야지.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의지를 바꿀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은 안 바뀝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역사해야 됩니다. 그죠? 왜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자, 이게 바뀌면 성령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일 때 죽음, 죄, 사단 얘기합니다. 왜 이 문제가 끝나면 다른 문제가 끝날까요? 이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 문제가 없으면요, 성령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 때문에.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 하나님 되려고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누구 통해 가고요? 사단의 속임수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원한 죄 아래 빠져버렸어요. 영원한 이 사단의 건세 아래 빠져버렸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결할 유일한 분, 그리스도.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사단의 건세를 박살냈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요, 성령 충만 얘기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성령이 있다가 성령이 떠났다가 그랬어요. 구약에는요. 그래서 신약에 딱 들어오면서 뭡니까? 내주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실수 많습니까? 하나님이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뭐 걱정될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참 그래도 예수 믿다가 나중에 나시매가 넘어져가지고 막 무너져가 개판이 된대. 아이고 안 돼도 저 망할 건데 솔직히 걱정할 거 없어요. 천국 가면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판단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바꾸셔요. 언젠가. 안 바꾸면 천국에서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찬양하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잖아요. 그때 만나면 되지. 우리에게는 실패란 게 없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실패란 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낙심하거나 몸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좀 실수했다거나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낙심하십시오. 이유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하면 옆에서 귀신들이 사단이 박수를 쫙 칩니다. 그걸 뭐 때문에 좋아합니까? 상관없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뭐 하여가 부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뭐 조선시대 무슨 뭐 이러면 어떠려 저러면 어떠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배경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좀 나쁜 짓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여러분이 이름을 생명책에 적었는데 하필이면은 감히 심각한 죄를 지었어. 그래 하나님이 딱 보고 생명책에서 여러 이름을 쫙 지우고 그런 법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른 복음이에요. 큰일 납니다. 저주받습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노력해서 수고해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성경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는데 죽은 자가 무슨 수고가 있고 죽은 자가 무슨 노력이 있고 죽은 자가 무슨 선행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구원받는 거죠.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저 옛날에 욕했다니까요. 너무 예수 믿어 너무 이상한 사람들요. 심지어 몸바가 너무 기뻐하고 내한테 한 얘기가 자기가 꿈인데 한번 들어봐라고. 뭐냐 했더니 대통령 되겠대. 나이 55 아저씨가. 그것도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아저씨가. 배운 것도 없는 아저씨가 대통령 되겠대. 얼마나 황당한지 하고 있어. 너무 황당해.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욕했거든 속으로. 이씨, 미쳤냐 이러면서 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이 사람이 복음받아 너무 기쁘니까 치유받는 과정 아니냐. 치유받으니까 사실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내한테는 얘기했는데 그럼 나를 신뢰했다는 얘기 아니냐. 내가 욕할 얘기가 아니었지 않냐.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 치유받는 그 과정 아니겠냐. 본인이 시간 지나면 알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는요 영적 문제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렇죠? 별의별 일 다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뿌리를 내리기 위하기 위해서거든요. 왜냐면 뿌리 안 내리면은요 이상한 사람들 오면요 참 머리 아픕니다 이거. 그렇죠. 싸울 수도 없고 그죠 막. 그러면 아이고 안 됐다 이래야 하나님 치유할 거다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다 같이 싸우고 이러면은 엉망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작업을 딱 해주는 거예요. 뿌리를 쫙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 아무 문제 없다. 너무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너무 설치면은 그래 하나님이 ING 하는 중이다. 고치는 중이다. 아무 상관없다. 와가지고 또 쓸데없는 거짓말 상관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 안 있으면 하나님 고치신다. 그죠? 우리가 뭘 걱정하고 우리가 뭘 고민할 거 있습니까? 목사님 몸이 아픈데요. 목사님 나 돈이 없는데. 목사님 나 진짜 우리 가정이 그런데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런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목사님 너무 낙천적인 거 아닙니까?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낙천적이 보이는가? 나 원래 스타일이 비관적인 스타일이에요. 우울증 스타일. 그죠? 제가 낙천적인 게 아니라 너무 확실하니까. 걱정될 게 없는 게 왜? 바꾸실 거니까. 안 바꾸고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뭐가 문제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증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애쓰다가 꽥 죽었다 이러면요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은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꿔서 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계세요. 제일 빨라요. 자꾸 손대서 문제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싹 다 고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생각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언약의 말씀, 복음 말씀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기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오는 것이 보는 게 달라집니다. 따라오는 것이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또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사단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생각 치유받는 큰 응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증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그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